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이루실 때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자들에게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레위 자손 아들들 이렇게 3명 이름이 거론이 되고 마치는 81장까지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레위 자손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한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늘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족보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그 족보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30절까지는 기타 레위 족속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는 레위의 우리 지금 읽은 세 아들, 그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49절부터 53절까지는 아론부터 아히마아스까지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앞절에 4절에서 8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반복해서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54절부터 81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의 임무, 또 그들이 어떤 것들을 소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뭐 지금 펼쳐보셔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읽다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큰 성경을 보실 때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그냥 한 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는 것도 좋은데 전체를 한번 딱 읽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나누어서 생각을 봐버릇하면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가 더 또 수준이 향상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은 탁월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탁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막 땅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땅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가장 큰 나타낼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 때 각가지 사연과 각가지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풀리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레위 지파를 보면 무조건적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강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저 회중석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 기회가 돼서 회중석에 앉아서 들으면 정말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골고루 다 비추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인 레아예요. 레아. 그 레아의 소생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는 이 레위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레아가 얼마나 큰아들 르우벤을 낳고 둘째 시몬을 낳고 세게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로 레위를 낳았을 때 이번에는 정말 이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소망을 담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레위에게 이름을 연합이라고 그렇게 지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형제 중에서 뭐 그렇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부인이 예쁘면 부인에게서 나온 소생도 예쁜 거예요.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잖아요. 부인이 어느 부인이 그러니까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래 이 레위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용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탁월한 권능을 가졌다 그랬는데 르우벤과 비교했을 때 보면 뭐 용기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요셉을 보면 신앙이 좋아요. 믿음도 좋고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요셉과 비교해 보니까 레위가 그렇게까지 요셉보다 탁월한 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서 위험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하몰 족속을 전부 몰살시켜요. 칼을 막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 족속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참 그가 이래서 그를 택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이 책임자가 자기 예를 들면 내가 회장이에요. 그럼 이제 임원들을 뽑을 때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진 분들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보다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에서 조금 그래도 탁월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뽑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이 좀 이런 점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맡기시든지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잘 맡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택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 제일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딱 박힌 단어가 뭐죠?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그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했는데 그게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권세로 그렇게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부르셔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또 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장막에서 시무를 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대에 처음 난 자를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장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래 처음 난 자, 처음 난 아들이든 딸이든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서 소생 첫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참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온 회중들의 가정의 처음 난 자의 대표로 이 레위 지파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첫 아들, 첫 딸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단이기 때문에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맏아들과 같이 그렇게 챙겨줘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여유롭고 참 이 마음 든든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자유롭지 않습니다. 표정도 경직돼 있고 그런데 그냥 뭐 많이 가진 자처럼 굉장히 표정도 여유롭고 생긴 것도 넉넉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편안해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딱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모든 가정의 대표, 맞이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레위의 성격이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으실 때 고통을 참으시다가 무덤에 내려갔을 때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히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시고 현세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예수님을 임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성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자유롭게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가면 복음 진리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름이 연합이라 그랬죠? 레아의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 레위를 기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연합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땅을 먼저 다 파잖아요. 땅에 콘크리트로 싹 이렇게 해서 잘 바탕을 단단하게 하고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둥을 기점으로 딱 세워놓고 벽도 치고 그 안에도 밖에도 단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기둥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정치나 종교가 이때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갖다 다 혼합을 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형태가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아론에게 돌리운 자라고 했죠. 그래서 같이 시무를 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합니다. 우리 성막 배웠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고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 앞에서 저 제물될 소나 양을 잡는다 그랬죠? 먼저 목을 탁 찌릅니다. 피를 다 빼야 돼. 피를 받아가지고 막 뿌려야 돼요. 그리고 저기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거기다가 이렇게 시온자에다가 법궤에다가 이걸 뿌린다 그랬잖아요. 제물의 피를.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강단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합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천사의 역할이라 그랬죠. 천사는 나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막 절했다 그랬어요. 하도 신기한 것들을 막 제공해 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나한테는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배받거나 우상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합시켜주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잡고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름같이 연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화합을 위한 제사. 그러면 이제 백성들끼리도 화목해야 되죠.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 있죠.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옆으로는 이웃과 화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백성들이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들, 제사 종류가 많이 있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사들을 집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과 백성들 사이를 연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다 판단해 주어야 해요.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숙지를 해야겠죠. 딴 거는 몰라도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말씀을 못 외워요. 잘. 몇 장 몇 절인지. 내용과 뜻은 있지. 그런 말씀이 있지 하는데 몇 장 몇 절 이거를 못 외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래야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자랑을 나가서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이제 뭐 사역니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는데 구속하셨다. 이제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러저러하고 저러하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기예요, 애기. 아무리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고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그냥 애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 다 빼고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니골라랑 같이 되는 거야.
니골라랑 같이. 그래서 백성들과 화합을 위한 제사로 연합을 이루도록 하려면 레위 자손들이 제사법을 잘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백성들 간에 화목을 도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머리 좋아? 암기력 좋아?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상태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제 일들을 이렇게 맡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맡겼어요. 영화부가 생길지 몰랐죠? 영화부가 생겨서 저기요 다음 주부터 저 집사님 저 자매님 영화부 교사하세요. 그리고 저 사진 찍으세요. 난 사진도 못 찍는데 영화부 안 되는데 이런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이. 마치 태초부터 영화부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나는 영화부 그 전에 교사였던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맡아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교사였던 분 같이 너무 영화부를 잘 인도하고 참 연식이 오래되고 한갑이 가까운 우리 신숙희 집사님께서는 영화부 교사가 원래부터 하시던 분 같고 우리 이문솔 자매는 원래 극과를 나오셨죠? 대학에서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막 총연덕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더듬어서 살펴보세요. 그 전에 정말 청년 때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영화부 부교사를 했었대네 우리 전도사님이. 몰랐죠?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지 회계를 맡겨요. 재정부장을 했죠? 회계부터 시작해서 재정부장 어딜 가든지 그렇게 회계를 맡아요. 그런데 제가 인문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부 쓸 줄도 몰라요. 장부에 이렇게 보면은 금전출납법 같은데 금이 막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100단위, 1000단위 이게 있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막 썼어. 그 칸을 맞췄어요. 그것도 몰라. 막 썼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딱 이걸 보시더니 미쓰리가 무식하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는 세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씩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부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인문계인데 상업계에서는 그 부기라는 거 부기 그런 걸 다 배우잖아요 과목에. 근데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회계를 맡겼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여전도에서 회계를 맡았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교회에 재정부 회계를 맡기십니다. 그러더니 어디를 가든지 회계를 그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내가 이때쯤 해야겠다, 사용해야겠다 하면 그때 그렇게 미리미리 내 인생 경로를 통해서 준비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안 해봤는데 회사나 거기에서도 분에 넘치는 어떤 직분을 주겠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가서 막상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연습시키고 교육시켰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전 안 해본 분야인데 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그랬어요. 어디 한 군데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고 백성들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과 화합,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합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다, 자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표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성도의 삶과 성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예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밑에 보면. 자, 그러면 이 모세나 아론과 미리암은 아므람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 자손 아므람의 자녀들이 각기 이 세 사람이 독특한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이 있으셨다 그랬죠?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셋 중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세가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언변도 없고 그렇게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딴 사람을 구해볼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저는 언변이 없습니다. 언변이 왜 없어요?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최고의 교육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래요. 왜 그러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살인자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언변이 필요가 없다. 아론을 내가 붙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역 속에서 정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낼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날로 심해져가는 노역 속에서 해방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정말 지치고 상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고 포로되고 붙잡히고 막 지치고 상한 많은 심령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레위 자손인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 아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한 일은 속죄제 드린다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아론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에 이어져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 레위 자손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은 딸이에요, 딸. 미리암은 딸인데 여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죠?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쫙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저기서 애굽 병사들이 막 바닷길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갔을 때 그때부터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너편에서 다 이 건너간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미리암이 소고치고 북치고 하면서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찬양을 인도해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다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죄의 노예가 된 채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또 의와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위선이나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속에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종류들아, 막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상들을 모두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합니까?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직분을 부여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선지자 역할, 의와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직분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오직 예수 부활 생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그 구약시대에 이 레위 자손들이 활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 내용을 자꾸 읽어보세요. 아는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아는 이름들이 나오면 거기 이렇게 읽다 보면 저도 봤더니 28절에 보면 사무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 엘가나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 다음은 아비아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사무엘도 레위 지파였구나.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건 지파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살았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레위 지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쭉 이름들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전부 읽어보시면서 이들이 한 일 또 이렇게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6장에 있는 레위 자손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사무엘이 진짜 몰랐거든요. 레위 자손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을 하셨습니까?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주셨대. 왜 그랬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받았고 아론의 자손들만 그렇게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상중직을 다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 것 같이 이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중심부를 받았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들 중에서 도피성을 하나씩 주었죠. 각 지파별로 자기 레위 지파가 살 성을 내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거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거기를 딱 지키고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의 율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코를 벤 사람은 코를 베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잔인하고 배려가 없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레위 지파, 도피성을 관장하는 레위 자손들,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 성의 힘과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이 성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위지파 아주 고유의 영역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참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어떤 권사님 때문에 그렇고 어떤 집사님 때문에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이 교회가 도피성과 같이 모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러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인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을 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로 예수님의 이 상징직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다 같이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다 합력해서 받아들일 때 이 교회가 튼튼하게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져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레위지파처럼 제사장 은혜를 받았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목사님이나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절대 안 돼.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누굴 속이는 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레위 자손의 삶과 그 자손들의 행한 일들을 사람마다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 이름을 치면 그가 행한 행적 다 나옵니다. 그거를 다 몇 사람씩 다 숙지를 하셔서 숙제를 내주고 싶습니다만 또 그러면 또 교회를 소홀히 하실까봐 차마 숙제는 못 내주고 한 사람 앞에 5명씩만 찾아서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 여러분 설교 정말 100번 듣는 것보다 그렇게 자기가 찾아봐서 연구해서 이분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샘물 같은 은혜가 펑펑 솟아나와서 여러분들의 심령밭을 적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입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나부터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많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